복음의 여정이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증거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이웃의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문제 하나도 동참할 수가 없고 더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그 죽은 사람을 향하여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는 타락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점점점 부패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김수영 전도사가 참으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할 때 저는 그렇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면 그분은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첫 계명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어려운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놓고 북한 공작이라고 표현하는 목사도 나는 보았습니다. 어느 무속인은 아이들의 그 희생이 국가를 빛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 비호 세력들의 국가 지도자가 말을 듣는다면, 그런 세력을 내 곁에 둔다면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의 쓰나미 사건을 통해서 아베는 어떤 가슴을 갖고 국민을 대할까 저는 보았습니다. 반드시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제가 메시지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는 국민을 대할 것인가 들여다봤습니다. 반드시 개인에게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속으면 여러분 자신은 멸망 상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의 말들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말하지 않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면 비가 온다. 남풍이 불면 날씨가 뜨거워진다. 그런 건 분별해도 사람의 문제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깊은 곳에 가서 숨자. 우리 목사질 하지 말고. 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잘못된 기후나 어떤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길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냥 그들이 놀 곳이 없어서 젊은 아이들의 모여서 놀고 싶어 간 곳입니다. 그들이 귀신에 이끌려서 갔다라는 교회도 있어요. 회개해야죠. 그러면 교회가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회개한다 이래야지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고 어찌됐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생명들에게 이 재앙 시스템 속에서 사탄에 의하여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 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국가와 또 우리 그루터기들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적어도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나. 15절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나는 살아남았다. 이런 자랑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장소 가지 않았다.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기독교인은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정치인 군인들은 굉장히 자기의 출세 야욕만 가졌을 뿐이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 천부장, 벨릭스까지 바울을 돕는 일에는 쓰임을 받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들이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묻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같은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왜 당신을 찢어 죽이려고 하고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먹지도 않겠다고 그런 맹세까지 하는 일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가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권력 야욕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문제가 오면 자기에게 직급 떨어지고 수준 떨어질까봐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오히려 자기 그 밥그릇 걱정하다가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나락된 겁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 어느 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울부짖는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교회를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부흥시켜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할 수 없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기만 했을 뿐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자기는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도 속이는 말이고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다 털고 떠나야지요. 새로운 부임자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적 거짓말 메시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대신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광고를 냈습니다. 제발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말했다니까요. 이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시라고. 그리고 본인은 죽었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줄 모르면 죽을 때까지도 거짓말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욕심장애, 살인자, 비진리를 가지고 일평생 마귀 신부로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 곁을 떠나라. 여러분, 바울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십자가를 줄 줄 알았어요. 오늘날 이 땅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자기를 반문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추면 여러분, 도대체 대한민국의 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만 되는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지 않는 교회, 이게 종교의 거짓말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 지옥 권세,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있던 몸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은혜를 갖게 된다면 어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공작이라는 것을 늘어놓고 귀신에 이끌려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는 또 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그마한 귀신만 강조해도 이단이라고 덮여 씌우는 자들이 너무너무나 참 이상한 세상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근본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유대 종교를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종교를 점검하지 않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다 거짓말쟁이들에게 휩쓸려 죽는 겁니다. 종교를 예수님이 점검시켜 주셨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적 사상, 육신적 이념, 육신적 종교에서 못 빠져나오면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몸속에 와 있는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오늘 머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흑암 권세로 장악하여 분별력 갖지 못하게 내 영혼을 찾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내 영혼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소리에 짓눌린 것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해도 아무 몸에 감각이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왜 그럴까요? 왜? 사망이 나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깨트리세요. 제발 나 자신을 부인 좀 하세요. 나를 부인해야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권력 야욕에 빠져서 사람이 점점 자신만을 자랑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무주갱이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인간이 반드시 영적인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 때문에 죽었던 나를 반드시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부서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진리,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몸을 풀어내지 아니하면 그냥 묶여있는 상태로 재앙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안식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 내 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거짓말의 권세들을 사로잡아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오그라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그라든다. 종교의 예배는 사람이 오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길들여지게 만들고 여론에 휩쓸리게 만들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반드시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것이 예배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처참한 사망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 때에도 실로암의 망대가 왜 무너졌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정치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재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빌라도도 그랬어요. 13장 1절 2절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고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느니라.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불화살에 의하여
그냥 순식간에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재앙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맞이해야 되느냐? 흑암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너를 물어도 네 뒤꿈치를 물어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밟아라. 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도 뱀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결국은 의인화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부흥이 없어도 교회가 크지 않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주인공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입니다. 세상에 불교는 그렇다고 합시다. 저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한테 마이크를 주겠지요. 어떻게 기독교에 와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설교를 하게 만들어요. 가슴이 아플 만큼 힘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권력의 아첨에서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저렇게 아첨에서 비크리스찬들을 모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국민들로부터 지금 기독교는 버림받고 있다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국가와 기독교를 위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할 줄도 몰랐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시기도라는 것을 새겨놓고 적어도 내가 하루에 3번 1분씩만이라도 해보자. 그 시작이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4시 25시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됐습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망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여정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언약 속에 있고 복음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젠 그리스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젠가는 선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해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리고 물리적인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44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악한 자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여정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의 사건과 인간의 운명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66편 7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상태를 바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뭘 통해서 자신이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사랑 교회만이라도 기도하면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그냥 말로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기도로 끄집어내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용사요, 이게 참편입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이 다 알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시편 4편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느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받았던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중심으로 나밖에 모르게 만드는 이 사탄, 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어 쫓으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이 놈을 내어 쫓으면 정신치유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저 생명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그 생명에서 나가라. 여러분이 참으로 거울 한번 보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것만 해도요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찌질해지지도 않아요. 원망, 불평, 시험 들지 않아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지금 서로 원수 덩어리가 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이간을 하며 지금 개차반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건 내어 쫓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는 겁니다. 내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면 가정의 문제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도함을 너무너무나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교회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을 고백하는데 목사님은 마귀야 가라는 말을 꼭 빼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거 잘 확인해야 돼요.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에 묶여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도 전함을 싫어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 전함을 왜 싫어합니까?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이시다, 이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상태를 완전 해결해 주셨다. 이 영적 문제를 전혀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만 영접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만난 자로 믿으면 바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매일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보아야 직성이 풀리고 뭔가 이상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인지를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시험이나 기르고 머리나 길게 한 이상한 무속인들 만나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신처럼 믿고 그 놈의 말들을 듣고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것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랬습니다. 삼중직을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일을 멸하면 너는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다가 누명을 덮여 씌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오직 유일성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깊이 씌우는 자들 때문에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단, 그거에 여러분이 혹시 떠는 사람 있으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명 쓴 혹시 이단이 되었다면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것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게 1장 3절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흑암을 밀어내면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빛을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신약 성경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는 바로 이 흑암을 밀어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이것을 여러분이 부르면 부르는 만큼 흑암이 걷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처럼 자꾸 되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 기준 속에 살려고 할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이 흑암은 자꾸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지 못하고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매일 거짓말장이가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는 이미 창세기 3장 이 원죄 씨로 인하여 잉태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강한 게 우리 몸에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 저주를 죄가 없으신 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삼중직이 들어있다 이 말이요. 내 몸에 와 있는 삼저주를 해결하라고. 이 말을 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임하였으니 반드시 네 영혼 속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아라.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방주를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창세기 11장에 이 세상은 욕망의 바벨탑을 세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면 된다.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를 통하여 많은 이제는 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 싸움 없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꾸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어느 날 진노가 찾아와 있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이제는 여러분 자신도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이루어 놓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바른 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는데 네가 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사느냐.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 영들을 갖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진노가 찾아오는 것이다. 3절에 우리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앉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걸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게 됐잖아요. 이 속에서 9절에 뭐가 나타납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그리스도의 빚을 진 자들로서 우리를 전도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세상 음모의 신앙 속에서도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싸워 이기고 싶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2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씀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 신분에서 너를 풀어주려고 그분이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너를 이제는 구출시켜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서 구출해가지고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계시는 것으로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것을 여러분이 풀으면 풀어는 만큼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푸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상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를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혼미해 가지 말고 혼미케 하는 것을 이걸 풀어내세요. 가만히 혼미해지지 말고. 그래야 복이 있다고 안 합니까? 절대 안 풀어내면 복이 근원이 아닙니다. 그게 죄입니다. 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가 딱 보는데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로 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풀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내 이름으로 풀어내라. 그래야 여러분이 불법의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끝냈으니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일나 걸을지어다. 그래야 죄가 가리워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묶인 것이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메시지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왜 기름 붓듯 하신 이유가 있다.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풀어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의 저주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지 않고 마귀를 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저는 제 가슴에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연약할 때 정말 저는 여러분 고독이 몸부림을 치고 견딜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내가 누군지를 그냥 소리치고 외치고 그냥 타락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 재생산도 안 되는 쓰레기로 취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 몸을 학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어디 찾아볼 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8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2000년 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다 끝내버리신 분이 있어요.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놨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인정하잖아요. 빌라도 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로 계시고 보좌에도 계신다. 그래서 교만할 일이 없고 그분이 살아계시니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되었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하고 나하고 화해하자. 너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바로 나와 화해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기쁨을 맞이하고 새로운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믿으면 모든 주위에 있는 불신앙들까지도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딱 믿고 있으니까 그의 생질 조카도 하나님이 쓰시고요. 바울을 찢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쓰시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40명이 일심담결하여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팀을 만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고 계셔요. 그리고 그 생질 조카의 말을 들은 천부장도 쓰시고요. 천부장이 그 사람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백부장에게 말을 했더니 백부장도 쓰임을 받고요. 그의 군대 470명이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천부장이 편지를 쓰게 만들고요. 그 편지를 받아본 벨릭스가 바울을 왕궁전에 모셔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시무시한 무서운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기질투심입니다. 여러분 몸에 시기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건 사탄의 근본입니다. 인간을 이간하게 만드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몸에서 싹트기 시작하면 살인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로 시기질투로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고 그를 매복했다가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극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는 결국은 헤롯 궁전에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동족에 대한 미련입니다. 미련. 여러분 몸에 있는 인정귀신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미련을 없애고 언약을 사모하십시오. 이 미련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는 일입니다. 참으로 미련 속에는 알 수 없는 사탄의 음모와 또 분수에 맞지 않는 오버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적 미련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도행전 2장 36절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 나는 시인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떡 서는 날이 되어 미련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평생 너의 신분으로 죽어가야 할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진 사람을 베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잔인하고 잔혹한 자가 베릭스인데 이 사람에게 천부장이 데려가는 겁니다. 천부장이 백부장을 통해서 대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결정해 보라고. 내가 여기에서 살려주면 나오는 순간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죽일 것 같아. 당신에게 천가해 본다고 지금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무시무시한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고 노예 문화를 갖고 노예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의 행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겁니다.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가 뭐 하는 일입니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3번이나 했고 3명의 부인이 있어요. 두 번째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를 부인으로 데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3번째 여자는 헤롯, 이 유대인의 왕 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베릭스에 대한 그 총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지라 참 가긴 가는데 어떤 몸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걸 안개 속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시련과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계속 닥쳐오는 것일까? 그래서 동족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 모든 인간적인 자아부인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안개 속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것이구나. 이거 하나 깨달은 겁니다. 오직 정시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으로만 기다림이 필요한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무한한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는 지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으로 기다림 속에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가는데 무죄 확인서 편지가 가는데도 그를 헤롯궁에다가 일단 넣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죄 확인서가 전달되어지면 그를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석방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헤롯궁에다가 가다 놨다니까요. 가다 놓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네 앞에 세워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말해봐라. 이런 겁니다. 노예 문화를 갖고 그대로 그냥 노예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부장은 왜 보냈습니까? 이 바울이 살해당할까봐 나는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천부장은 무슨 얄팍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을 나는 보호하고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천부장의 사상입니다. 남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군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올 때 물어야 되잖아요. 당신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저렇게 유대인들이 당신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게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천부장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바울에게 물었다면 구원을 받는 일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여김을 하시느니라.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을 못 얻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든 이 사이비 종교들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정시기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축복 속에서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여정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보호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개 속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소유한 자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희생 속의 모든 것을 끝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이웃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며 함께 일어서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개인들의 욕심들을 오늘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내어버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영적인 눈을 뜨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